성령의 바람아 불어라. 한 번만 더 말해봅시다. 성령의 바람아 불어라.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제한이 없이 어떤 불가능한 일도 해결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말하는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2장 3절에 불의 혀같이 기도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목사님 불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태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미지근한 열심을 뜨겁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있던 120여 성도들이 다락방을 차고 나가서 온 세상에 뜨겁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을 기름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물과 기름은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어져서 세상에서 살아갈지라도 세상과 섞이지 않는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기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기름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밥은 한 끼 굶어도 살아도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과거에 우리 병사들이 행군을 하다가 너무 여름에 목이 말라서 논에 뛰어들어가서 논물을 마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논에 농약을 쳐가지고 병사들이 농약에 감염이 되어서 그렇게 사경을 헤맸던 그런 사고 사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목이 마르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쾌락의 물을 마셔도, 물질의 물을 마셔도, 권력의 물을 마셔도, 사랑과의 관계의 물을 마셔도 이 땅에는 또 목이 마르고 또 목이 마르고 또 목이 마른 것이 세상의 이치인 줄 믿습니다. 여자여,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성령의 물이니 내 배에서 생수가 되어 솟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피로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밴드의 글을 보니까 남편 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모내기 할 때 왜 그렇게 비가 많이 왔을까?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천수답이 되어서 비가 오지 않으면 모내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을 기다렸다가 모내기를 하니까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할 때 모내기 할 때는 비가 많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그 말이 맞잖아요. 논에 물이 없으면 논이 쩍쩍 갈라져서 배가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 심령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 심령이 메말라서 쩍쩍 갈라져서 상처로 갈라지고 관계로 갈라지고 물질로 갈라지고 건강으로 갈라지고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갈라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논에 물이 갈라진 그 물에
논에 물이 넘쳐서 다른 논에도 물을 대어준 같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넘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워주고 빌려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이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88 올림픽 할 때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비둘기를 한 구름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화롭게 살자라는 평화의 상징이 비둘기입니다. 하나님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화평을 일구게 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깨어진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이루는 그런 화평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성령의 바람아 불어라 라고 했는데 바람 같은 성령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5장 2장 2절에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오순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했다라고 했어요.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에 대전에 가면 육해공군 군인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공부하는 곳이 자운대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그 군인교회, 자운군인교회가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예요. 거기에 3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루는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해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것 같아요. 본문은 좀 바뀌고 본문은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의 바람이 돼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에는 미풍이 있고 강풍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순절 이 성령의 바람은 미풍이 아니라 강풍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강풍이 임하면 집닦아리가 확 날아가듯이 이렇게 했더니 성도들이 막 웃어요. 배를 잡고 웃어요. 나는 왜 웃는지 몰랐어요. 제가 무의식 중에 우리 고성에서는 지붕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매일 집닦아리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이게 무의식 중에 나와버린 거예요.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해군 대령 부인 되시는 근사님이 들어왔어. 전도사님 표준말 좀 썼어요. 표준말. 아니 내가 표준말을 썼지 나는 사투리 안 써요 이랬거든. 집닦아리가 뭡니까? 제가 집닦아리다 그랬어요? 그럼요. 그러면 집닦아리다고 하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지붕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성에서는 집닦아리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고성이 수도예요. 소가야 도읍지야. 제가 그래도 수도 사람입니다. 이 수도가 망해서 그렇지 아마 우리 고성 소가야 도읍지가 우리 한국을 정복했더라면 지붕이라는 단어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집닦아리가 표준으로 올라가 있었을 겁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가지고 한참 신나게 교회가 부흥하는데 딱 2000명이 되니까 부흥이 안 되더래요. 아무리 노력해도 발을 띄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좀 더 큰 교회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부흥이 멈췄어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용기야 너가 뛰어다니는 모습이 애처롭구나. 너가 총을 가지고 저 하늘에 있는 메추라기를 따꿍따꿍해서 한 마리씩 잡는 게 많이 잡겠니? 내가 바람을 몰아가지고 메추라기를 확 몰아주는 게 많이 잡겠니? 그거야 하나님이 확 몰아주면 많이 잡죠. 너 그렇게 기도해봐. 너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 그 성령의 바람이 많은 사람들을 몰고 오도록 기도해봐. 그래서 거기에 영감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에 바람이 밀려와서 몰려오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정말 성령의 바람이 그때부터 불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1만 명의 교회가 되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만 명이 10만 명이 되는 모습을 꿈꾸면서 하나님 이제는 오늘 메추라기 같은 이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0만 명을 꿈꾸니까 10만 명의 사람들이 채워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20만 명을 꿈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20만 명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 20만 명이 되고 또 30만이 되고 40만이 되고 50만이 되고 60만이 되고 70만 명의 성도들이 채워지더랍니다. 할렐루야. 그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김해 시 인구가 장유, 김해 본토, 저 진영까지 다 합쳐서 57만이거든요. 그런데 한 교회가 70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교회가. 이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치면 이런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면 가능한 일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민수기 11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이 메추라기, 이 죄 없는 메추라기를 왜 몰아서 이렇게 진영에 가득 이렇게 떨어뜨려졌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이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매일 먹는 음식이 만나예요. 만나가 이 쌀알 같은 게 하늘에서 새벽마다 내리는데 이걸 갖다가 긁어 모아가지고 이걸 빻아가지고 집에서 떡을 이렇게 만들어서 매일 먹다 보니까 질립니까 안 질립니까? 질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고기 좀 주이소, 고기 좀 주이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벌 받을까 봐서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모세에게. 모세야, 네 말 듣고 여기 왔는데 매일 이게 먹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이니 파니 부추니 해가지고 고기 해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데 그때가 그립다. 고기 좀 줘, 고기 좀 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이렇게 통곡하면서 내게 오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에게 한 번이 아니라 한 달 내내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서 다시는 고기를 달라고 하지 않을 때까지 내가 고기를 주리라. 아니 하나님, 실수하지 마십시오.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장정만 60만입니다. 애들까지 어른까지 다 합치면, 여성까지 다 합치면 200만이 돼요. 하나님, 200만. 이 200만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먹이려고 하면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가지고 와도 모자랄 겁니다. 여기 있는 양과 소를 다 잡아도 며칠이면 동이 나요. 그런데 어떻게 한 달 동안 먹여요? 한 달 동안. 모세야, 내가 손이 짧았냐? 너는 어찌하여 내가 창조주 하나님임을 믿지 못하느냐? 너는 나를 믿어라. 그래서 오늘 민수기 1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메추라기를 다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메추라기를 몰아주었느냐 하면 진영 사방 하루길을 걸어가는데, 하루길을 걸어갈 때까지 이 메추라기가 떨어졌는데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2규빗이나 떨어졌다고 그러죠. 1규빗이 여러분들 이 팔뚝 요까지가 1규빗입니다. 요게 45cm. 그러니까 2규빗이니까 90cm, 약 한 1m가 되도록 이렇게 하루 종일 걸어가가지고 1m가 되도록 쌓였으니 얼마나 많이 메추라기가 쌓였습니까? 그 다음 절 32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러니까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 태우로 메추라기를 거뒀는데,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공짜로 생겼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거두고, 그리고 종야를 거뒀으니까 밤새도록 거두고, 그 다음날 자야 되는데 그 다음날 그냥 막 눈이 벌게져가지고 가마떼기 가지고 다니면서 전부 거뒀는데, 어느 정도 거뒀느냐 하면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을 모았다. 10호멜이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1호멜이 230g이에요.
그 그림을 한번 떼어보세요. 여러분 가마떼기 한 호멜이 80kg 가마떼기 저기 하나가 180리터입니다. 180리터. 그러니까 1호멜이 230리터니까 80kg짜리 큰 가마떼기 하나 반이 1호멜이에요. 그러니까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을 거뒀다고 했으니까 한 사람이 저 가마니에 메추라기를 몇 마리를 집어넣냐면 15가마니를 집어넣었어요. 내 식구 같으면 몇 가마니를 집어넣습니까? 60가마니. 60가마니. 근데 그때는 산하 제한이 없어서 애들을 많이 낳았어요. 집집마다 애들 어른 할 것 없이 전부 다 가가지고 적게 거둔 자가 15호멜을 거뒀다 했으니까 10가족이 나가면 적게 거둬도 150가마니를 거뒀어. 그 150가마니를 쌓아놓고 말라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 한 달 내내 먹고도 남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바람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쏟아 부어줬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하면서 그래도 이분들은 참 양반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실컷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한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기록에 보니까 40년간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첫 주에 빵을 했습니다. 빵도 맛있는 빵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 빵 공장에 그것도 무슨 우리 밀 가지고 하는 공장 우리 장로님이 하는 데 있어요. 거기에 주문을 했습니다. 하나는 파트로, 하나는 녹차빵 이렇게 하고 우유도 가장 야구르트에서 나오는 가장 좋은 우유, 고급 우유 해가지고 다 내가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성도들은 맛있게 먹겠지, 별미겠지 했는데 첫날은 맛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거야. 다음 주 또 그 빵을 맛있다 샀길래 또 드렸어요. 두 번째 빵 먹고 나니까 여기저기 소리가 들려오기를 한국 사람은 역시 밥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김밥을 주문했습니다. 김밥을 한 2주 드리고 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대. 주먹밥을 달래. 그래서 주먹밥을 한 2주 드리고 나니까 또 김밥 생각이 난대. 그래서 김밥을 또 드리고 나니까 그래도 주먹밥이 낫대. 그래서 주먹밥을 한 2주 또 드리고 나니까 그래서 또 빵 생각이 난다네. 그래서 몇 주 전에 또 여러분들에게 빵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집에 또 전화를 해가지고 빵 갖다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빵 생각이 난답니다. 그랬더니 빵을 한 주 먹어보더니 눈이 풀려서 오후 예배를 못 드리고 돌아가야 되겠어요. 오후 예배를 못 드리고 돌아가야 되겠대. 눈이 풀려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대. 여러분 우리는 빵을 먹든 김밥을 먹든 주먹밥을 먹든 뭘 먹든지 간에 집에 돌아가서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하얀 쌀밥에 묵은 김치 착 찢어가지고 그 올려가지고 먹는 상상을 하면서 가가지고 우리가 소원대로 먹을 수도 있고 삼겹살을 사가지고 고기를 구워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런 환경이지만 이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밀가루 떡만 먹고 살아가는데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쳐다보면서 참 이 사람들 정말 이 믿음 없네. 하늘에서 주면 나는 감사하며 먹겠다. 이런 제가 우리 김밥 빵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10배는 낫다. 할렐루야. 이 성경이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다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모습이다. 이 모습이 네 모습이다. 고기 먹고 싶다고 울며 통곡하는 것이 너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영성만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만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육적인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채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메추라기처럼 이런 많은 이 땅에 지구촌에 있는 메추라기를 성령의 바람이 다 몰아서 그 진영에 모아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순옥 사모님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저 양산에 갔던 그 사모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건축업을 하다가 모두민족교회 장로님 하다가 이제 신학을 해서 지금 목회를 잘 하고 있어. 개척을 했어. 건축을 했는데 빚이 20억이 졌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처음에는 원망만 하다가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왜 원망을 했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엎드려서 하나님 돈 좀 주이소. 하나님 돈 좀 달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도 교회가 돈 시끄러워서 지나가는 교육자나 지나가는 집사님들이 하나님 저 집사님 돈 좀 줘가지고 좀 시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회의를 못하겠습니다. 회의를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그냥 자기 표현으로는 하늘을 열어서 그냥 막 돈을 수르르 쏟아부어 주는데 돈을 주워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억이나 되는 그 빚을 다 갚고 하나님 이제 그만하소서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 동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목회 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정력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정상적일 때 하는 말이고 우리가 비정상적일 때는 이게 정욕으로 구하는 것인지 이게 제정신으로 구하는 것인지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빚이 20억이나 져가지고 눈이 뒤집혀져 있는데 이게 뭐 필요한 게 내 영성이고 뭐고 소용이 없어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돈이야 돈. 그래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니까 내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니? 정욕으로 구한 것은 내가 안 된다고 했지 않니? 하나님 모르겠어요. 일단 주세요. 하나님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도 이 성전에 있는 자들이 검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금을 못 줄 수 있는 하나님이냐? 내가 은을 못 줄 수 있는 하나님이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내가 만국을 진동해서 흔들어서 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야. 내가 이 성전을 짓는데 너희들이 솔로몬 시대에 그 은금을 생각하면서 집을 짓지만 나는 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한 성전이지만 나는 은금에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초라한 성전에 기쁨으로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은도 금도 내 것이다 이 말이면 필요하다면 은도 금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면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게 부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육적인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0년도에 브라질에 다녀왔습니다. 원준장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해 놓고 사역을 어떻게 잘 하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겸사겸사 제가 다녀왔어요. 2개월 동안 있었는데 저 아래쪽에 상파울에서 내려서 비행기를 타고 수도까지 가가지고 수도에서 다시 봉고를 빌려 타가지고 저 북쪽에 아마존 여러분 그 아마존 숲이 있는 그 아마존 주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마존 주가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몇 배나 그 주 하나가 더 커요.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아마존 주에서 22개 교회를 돌면서 부흥회를 했는데 이틀 부흥회하고 하루 이동하고 이틀 부흥회하고 하루 이동하고 이렇게 하니까 2달 동안 22개 교회를 부흥회를 했어요. 한 지역으로 갔습니다. 한 도시를 갔는데 그 도시의 총회장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 총회장님이 하는 말이 우리 도시는 하나님의 복받은 도시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이 도시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보니까 이 도시가 시장이 제 명에 간 사람이 없대. 전부 암살당해가지고 시장이 깽단에 암살당해 정적에게 암살당해가지고 다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마약이 너무 심하고 장기들이 너무 많고 무당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총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종아 이 지역에 모든 우상들을 없애기 위해서 너는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다 모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무당집들을 다 없앱시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기름을 바릅시다. 그래서 브라질에 가니까 이게 기름이에요. 이게 기름. 제가 브라질에서 기름을 3개 가지고 왔어요. 이게 기름인데 지금 이 기름은 브라질에서 가져온 기름은 아니고 브라질에서 가져온 기름은 이제 거의 다 쓰고 이제 다 떨어져 가서 내가 이걸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어떤 분이 저한테 줘서 가져왔는데 이 구약에 쓰는 그 기름 그대로거든요. 브라질에 가니까 전부 다 이 기름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 기름을 딱 발라가지고 머리에 안수를 하고 기름을 발라가지고 손에다가 헌금하고 나면 손에다 안수를 해주고 이렇게 해요. 가는 데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미신적인가 하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기름을 발라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기름을 발라서 병자들을 고치더라. 할렐루야.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에이 그거는 성령이 오기 전에 한 말이고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자꾸 기름 바르고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누가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초청할 것이요. 장로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라. 할렐루야. 야고보서는 오순절 성령이 위에 써진 서신서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브라질 사람들은 이 기름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가지고 이 목사님들이 분담을 해가지고 첫 번째 무당 집마다 다 가가지고 매일같이 기름을 바르면서 이 집에 있는 귀신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리고 도시로 들어오는 그 길목마다 기름을 뿌렸대. 우리 도시의 장기들이 마약들이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못할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1년 딱 기도를 하고 나니까 42집 중에서 20집이 문을 딱 닫아버렸대. 할렐루야. 그리고 1년을 더 기도하고 나니까 기름을 바르고 매일같이 기도했대요. 기도하고 나니까 40집이 문을 닫아버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놀래네. 그래서 입을 벌리고 놀래야 되는데 마스크를 써놓으니까 제가 못 봤다. 생각을 해보세요. 점집 무당집이 42집 중에서 2년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40집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 귀신들이 떠나고 나니까 신발이 안 받아서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한국 돌아가고 나면 좀 기다려보세요. 지금 2집도 지금 해롱해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밥으로 지금 점치고 있대. 귀신은 이미 떠나가고 좀 있으면 아마 2집도 문을 닫을 거예요. 내가 좋은 소식 줄 테니까 한국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정도는 다 집이 문 닫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마약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창기가 사라져버렸어요. 도시의 시장이 제 임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공장이 들어와서 그 도시가 부강해지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도시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도시로 건강하게 변화되고 그 도시의 범죄가 사라지고 총기 사고가 사라지고 그 도시가 부강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민수기 11장 31절로 한 번 더 돌아가서 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여기까지만. 이 바람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에게서. 여러분, 이 성령의 바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뜨렸던 그 바람이 누구에게서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바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불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국 교회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데 7절에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앞에서는 산산이 부서지고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들이 다 부서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서 복음의 태산같이 완고한 우리 김해 시민들의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저들의 마음이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서 모든 완고한 심령들이 다 무너지고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의 역사가 회복되어져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